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침에 우리 월삭 새벽 기도 하면서요 시편 132편 1절 말씀이 하여튼 저를 이렇게 강권하신다는 이 강권이요, 그거를 참 많이 경험해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케 하심을 기억하소서, 겸손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시편 132편 1절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 참 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말째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에서도 그 형제 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대단한 거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그 형들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는 형들보다도. 근데 그렇게 됐으면 계속 쭉쭉 뻗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뭐해? 계속 뭐예요? 도망 다니고, 그렇죠? 연단 받고, 고난 중에 있고,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막상 이제 골리앗도 무찌르고, 또 이제 그러면 뭔가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낮아지는 그 인생. 막상 왕이 됐지만 또 왕권이 안정된다고 또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또 유혹도 있었고, 또 그 유혹이 지나고 나서도 또 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이 자녀들이 서로 그렇게 강간을 하고 또 죽인다 하고 또 심지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우리가 다윗을 존경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낮아짐을 통해서 오늘 시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낮아짐이 그를 겸손케 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겸양, 세상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걸 아기보다 겸손이 뭘까요? 성경적인 겸손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또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겸손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힘 없는 척하면서 겸손인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니죠. 아무리 힘이 있건 힘이 없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해서 제자 훈련 그냥 이렇게 책상 안에서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삶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그 배당하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이 있단 말이죠. 그 삶 속에서만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배워가는 것일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삶에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녀 관계든지 사회 관계든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우리를 깎아가심 있죠. 깎아내심.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오늘 하루 종일 원래 다시 요한복음을 갈까 하다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결국 오늘 시편 132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러니까 다윗, 제가 우리 구약 1토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약 백성은 뭐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백성들, 우리가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복음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든지 신약의 서신서든지 우리의 구원은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자신이 없죠? 뭐죠? 믿음. 근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럼 구약은요? 구약은 이거 뭐 구약은 이렇게 다 왔다 갔다 거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 백성도 구약이라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구약 백성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구약도 결국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실패했고 구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약 백성들도 결국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구원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예, 그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들도 그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거죠. 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32편 그 뒷부분 계속해서 말하는 게 구원의 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은 결국 여기에 다 모든 것이 예, 이 귀결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제가 딱 붙들게 됐던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17절 18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그의 복음에 있어서 이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 그 복음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뭐 세례를 주고 뭐 설교를 하고 뭐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어떤 기독교 예식과 관련된 아니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뭘 위한 거래요? 복음을 위한 거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래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였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십자가가 중요하냐고요? 바울은 곧 이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뭐 이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목사라는 것도 참 이게 그 숙성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러한 여러 고비를 통해서 참 인생의 해석과 그 해석과 더불어서 말씀의 깊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옛날에 뭐 청소년애들하고 막 뛰고 막 그렇게 막 그 청소년 사역하고 뭐 청년들 막 말씀 전하고 할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은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한번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세요 혹시? 그러니까 십자가만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 내가 뭔가 이렇게 십자가만 가지면 이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흔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뭐 가지면 그런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라는 어떤 진리가, 이 기품이 세상 그거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련한 거예요. 근데 오늘 구원을 받는, 그죠? 구원을 또 받은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구원을 받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을 뭐하는? 받는 그랬어요. 예,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무슨 슈퍼맨 파워같이 막 어떤 초능력이 막 임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막 확 임해가지고 예전에는 막 그냥 그렇게 막 아무런 무기력하고 있던 사람이 막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슨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십자가라는 게.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예. 지금 요즘 많이 잊혀지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솔직히 어떤 고난 주간이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고 생각하지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근데 요즘 성도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그 미국 예일대 이 신학 교수인 이 조지 린드백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서구 기독교의 중심은 텅 비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교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한때 십자가에 대해서 서 있던 그곳이 이제는 공허한 그냥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어떤 십자가는 없어지고 이렇게 불안을 극복하는 법, 두려움을 이기는 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5가지 비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십자가는 없고 어떤 그런 마치 무슨 처세술 같은 그런 말씀들에 성도들이 그렇게 귀가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과연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우리는 그것을 잘 붙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이 죽음과 동일시하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세웠다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지금은 비석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이렇게 표시하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이제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줬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와 자기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들, 그러한 문화들, 그런 생각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동일시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요.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죠. 그랬을 때에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라는 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걸요, 이게 참 신비해요.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그리고 그 고난을 그들은 능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해주는 그 확신의 사건이 뭐냐면 고난 받음이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분명히 뭐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깨닫는 게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아니 모세의 인생을 놓고도 그렇고요. 야곱할 것 없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는 종도 무슨 종이라고요? 고난받는 종이죠. 예. 이 고난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는 그러니까 고난의 종교라기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도식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예,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그 삶의 방식이요. 예, 그것이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드러나는 중요한 모습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사소한 고민, 어떤 분들은 지금 심각한 고난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소한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상에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분명히 성도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고난,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성도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명한 그 안에 고난의 의미가 있고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오늘 132편 다윗을 위하여 그가 겸손으로 하나님 그 겸손을 기억하셔서 말했던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괴로움이 어떻게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또 어떡한데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에게 채워? 너에게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채워? 나에게 채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무슨 불교가 뭐가 도가 깊고 다른 종교가 뭐가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도가요 정말 깊은 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거 도통하셔야 돼.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과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속이 타요. 그리고 삶이 기쁨이 없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가 뭘까?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면을 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무엇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결이. 근데 그 비결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십자가 그대로예요. 이거는 사용 틀이죠. 로마가 가장 악랄하게 사용했던 그 사용 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굳이 막 찾아서 가질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거를 대면할 것인가는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사용 틀이 이런 능력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거,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어떻게 해요? 죽였으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아셨죠. 그걸 아셔서 그거를 뭐 한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에게 반응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당대 가장 악랄한 로마의 사형틀이지만 그거 바라보면 다 쫄아요. 그거 바라보면 다 두렵고 그거 바라보면 다 도망가고 싶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치 맞아요. 아세요. 사형틀인 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좀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세요. 기도하셨지만 그건 육신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겟세마네에서 보시면 뭐예요? 뭘 붙들었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 그거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거죠. 맡긴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이 나를 침륜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물러쓰고 타협해버리면 우리 무너져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악랄하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달려든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미리 아셔서 내준 바 된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거죠.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최악이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 악에서도, 그 악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 능력이 되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 뭐였어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올까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방편으로 십자가를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은 없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죽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죽음이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걸 하면 우리가 그걸 죄라고 자꾸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내가 안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거는 죄의 결과들이고 모습들이고, 조금 더 이제 한꺼풀 들어가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왜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왜 우리는 하죠?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 깊은 속마음 속에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죠. 그게 결국 죄라는 거죠. 죄.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이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태도. 태도가 잘못되면은요 당연히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태도가 바라야지만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걸을 수 있지, 이게 삐딱하면은요 결국은 삐딱하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도란 말이죠. 태도.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왜 죄가 문제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죄가 없으시죠. 그렇다. 죄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제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죄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결국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심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기꺼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큰 딜레마가 온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두 개가 충족되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로 드러나죠? 결국은 우리가 죄를 받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전가하셔서 아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또한 뭐가 드러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 하세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심.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했지만 이거를 정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신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원하셨는데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렸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 그 아들 예수, 죄 없으신 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는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미국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교통 법규 어기면 엄청 뭐 기본 제가 있을 때도 벌써 7년 뭐 몇 년 전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속도 위반 하나가 3, 4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면 따지면 티켓이.
그러니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안 갚으면 결국 재판에 출두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을 봤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이제 재판을 받더래요. 하여튼 뭐 조금 젊은 여자분인데 좀 남루하고, 근데 재판장 바로 앞에서 즉각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켓이 날아가는데 이거를 안 냈으니까 거기서 처분을 내린다고. 벌금 얼마 하면 딱 때리면 그거 내야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00불인가가 나온 거야. 100만 원인가가 나온 거예요. 했으니 이거 내야 된다 해가 딱딱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 여자가 자기 신세 한탄이 나오는 거지. 나 혹시 미혼모인데 지금 애 우유 살 돈도 없고, 나 정말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 이렇다 할 수 없다. 나를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안 되겠느냐. 근데 법으로는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뒤에서도 교수님들 그걸 보면서 좀 딱하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일단 선고를 내렸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처분을 해야 되니까. 판사는 이 선고를 내렸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낼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러는 거지. 그렇게 처분을 해놓고, 그럼 당신은 죄를 지은 겁니다. 맞죠? 예, 그건 맞아요. 그 인정을 하니까 자기 지갑에서 수표를 끊어더니만, 예? 1,000불 딱 써가지고 사인하고 그거를 행정관에게 줘가지고, 예, 당신이 지불한 겁니다. 당신이 이제 자신의 죄는 지불됐습니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의를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예? 이거 은혜죠. 예, 은혜고, 이게 얼마나 큰, 자신 죄인 맞아요. 예, 자기가 죄를 범했어. 그런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거를 자기가 담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게 뭐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혐오, 이 죄에 대한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는 이 죄에 대한 이 혐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 십자가가 그냥 목걸이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죄를 그렇게 뒤집어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설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이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이죠. 세 번째는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값없이 선물을 얻는다는 거죠.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탈무드에도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요, 로마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의 책에도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히 나와요. 그 소리는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일어난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는다? 그렇게만 끝나면 여러분 이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들어갈 때, 그리고 고백으로 나타날 때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뭐 우리가 얼굴이 막 성형이 되고 그래서 와 진짜 바뀌었네 그러겠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이것을 정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그 삶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일을 하실 때에, 자, 십자가는 분명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십자가 이럴 때는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수치라고. 뻘거벗어 가지고 올라가서 매달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대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뭐예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당한대요. 우리가 십자가로만 바라보면 이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수치예요. 수치.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 동양, 뭐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 명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못 견디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이제 피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봤잖아요. 수치. 예.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수치인데 오히려 그 수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기쁨을 위하여. 예?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고난의 신비죠. 예. 그러면 왜 개의치 않으셨을까? 여러분,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예. 이 십자가는요, 그들에게는요, 이 미련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고. 예.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개의치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 기쁨이 있었다고. 근데 기쁨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뭐에 대한 기쁨이겠어요? 이 뭐에 대한 기쁨이냐고. 예? 그의 앞에 기쁨이 있었는데 이 뭐에 대한 기쁨이냐고. 그냥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 왕되고 그런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그것은요,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기쁨이었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기쁨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와 어떤 아픔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예, 주님이 그거를 다 마련해 주셨고, 그것이 없어서 매일 수치 가운데 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내 백성이라면 그걸 어떻게 그냥 두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지. 예수님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에게는 기쁨이고 여러분에게는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수치인데도, 여러분 그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수치인데도 도대체 내가 뭐길래? 예? 여러분, 내가 뭐길래? 예. 그래서 뭐길래요? 뭐길래가 뭐길래야? 예?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이제 안 짓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확증. 우리 이거를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라도 하나 정말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야지만 나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건데 우리는 이게 죄된 본성이 뭐냐면요, 이 뭔가를 하나님은 이걸 확증해 주셔서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기뻐하면 돼. 예. 그걸 받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라도 가가지고 닦든지 뭐라도 가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고, 감격이 없다고. 예? 그럼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거지. 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중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의 감격이 어떻게 여러분 날로 무궁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감격이 지금 언제 내가 감격했다 했었나 하고 혹시 그 감격이 묻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영생은요.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영생은요.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하고 같이 갑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삶이 공고하든지 좋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은요, 항상 똑같이, 그건 로봇이지. 예. 우리는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 굴곡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의 굴곡을 잘 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굴곡을 탄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만 느끼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교리책이 아니고 무슨 논리책이 아니고 법전이 아니잖아. 이거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잘 섬겼다가 또 꽃가루다가 우상숭배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 굴곡이에요. 베드로는 안 그래, 베드로? 예수님 만날 때에는 막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다가 따라갔다가 또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랬다가 또 하여튼 제자들하고 막 싸움 막질하고 또 주님 안 배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배반해가지고 또 예수님 죽으시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나 옛날에 돌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돌아갔다가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엎치락 뒤치락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은 성경에 나온 지금 말했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어디 안에 있어요? 베드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이 찬양이잖아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그 찬양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예요. 어느 상황에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이게 지워지면 여러분 신앙이 이제 대박 나는 거 뭐냐면 내가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워줘야 된다. 내 생각, 내가 지워지는 거. 이걸 이제 예수님은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신앙은 내가 지워지고 누가 보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이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예수가 안 보이고 자꾸만 내가 보이고 너가 보이고 그럼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배경 설명 안 했지만 앞절을 보면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워지고 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만 나만 바라보게 너가 보게 되니까요. 뭐가 안 보여? 십자가가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누구파 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여러분 십자가 안 보이면은요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싸움박질.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 이게요 여러분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자기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숱한 내 마음속에 이 전쟁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감정이 막 왔다 갔다 이 안에서도요 오만 가지 감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충동질을 하면서 이게 예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니까요. 오늘 아침에 말씀 다윗이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결국은 이 다윗은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나야 지금 비굴하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누군가의 용서,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너무 비굴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오히려 자리는 막 회장이고 사장이고 막 그런데 평 직원한테 내가 잘못했어.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아들이 너무 미안해. 예? 그래서 아들아 무릎 꿇고 미안해. 이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예. 이 자존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예? 안 되죠. 남편한테도 그렇고 예? 뭐 아내한테도 그렇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의 이 자아가 이게 센 거지.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져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이 감격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애써서 목양했는데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움 난 줄 아세요? 예? 이 교회가 처음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뭐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제가 이거 너무 유치한 게 이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누가 줬느냐 그 소리예요. 그거 갖고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어. 나 바울의 제자한테 받았어. 나보다 못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옛날에 교회 있을 때도 담임 목사가 세례를 줬느냐, 부목사가 세례를 줬느냐. 웃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게 사람이 보이는 이런 힘, 보이는 어떤 교회 안에서도 네? 뭔가 크고 뭔가 하면 인정받고 아니면 이게 아닌 거고 네? 못한 거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결국 이 복음을 이거를 극화한 거고 복음을 상징적으로 내보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이제 준다는 것은 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고백해놓고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내가 더 좋은 세례? 이루고 있는 게 오늘 우리라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어떤 그런 이런 보이고 크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 힘, 권력, 돈, 보이는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뭐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 뭐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와요? 교회에 십자가를 크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팍팍 여러분에게 나가고 그래요? 아니죠. 십자가를 의미를 묵상하고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내가 구현해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그냥 십자가 그 자랐지만 십자가가 어디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 의미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작동이 돼야지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 십자가만 안다고 십자가 찬양 부른다고 능력이 갑자기 확 임하게 돼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억울해도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그럼 내가 잘 몰랐던 게 뭔가 이거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새롭게 나의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이런 구원을 받는 이라 했단 말이에요. 받는. 여러분 이게 현재, 미래, 과거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게 우리 번역 잘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냐면은요, 구원을 받는 그랬어요. 이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구원을요, 어떤 한 시제로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기엔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죠. 그렇죠. 거듭남으로 말할 때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 여러분, 아는 게 한 번 하고 끝나요? 관계예요, 관계. 근데 바울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도 대단한 신학자고 바울도 신학자지만, 바울은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갖고 시제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받는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헬라로 보면 이게 현재 분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의미가 중요한 건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소리는 하나님 능력이 한 번 딱 주어지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구원을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지 여러분이 살죠. 받아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겨낼 수가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내 힘으로 해결낼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뭘 통해서라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 내 삶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다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 그 고난을 살아내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고난을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고난을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남은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삶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영국의 왓츠라는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뭐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 흘린 것은 예전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이 목사님은 지금 뭐로 갖고 있어요? 현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보혈. 아니, 지금 그 보혈이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 십자가 뭐예요?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 뭐예요? 큰 고통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에서 뭐가 나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게 그게, 나도 알아. 그거는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가 아는 게 다 그거 아니야.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올라가셨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교회 다니면 다 알지. 근데 거기까지는 알지만 이걸 아냐 말이지. 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중요한 건 언제 믿고서? 오늘 믿고서. 어떻게 해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난 이게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막 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한 갈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이 밤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게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찝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망 있으세요? 근데 갈망만을 가지고는 사단이 우리를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정말 생기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이제 여러분에게 더 불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정말 삶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문제 내가 다 몰라요. 뭐 몇 번 신방 가지면 내가 알지만 신방을 안 받아주니까 몰라요. 하도 바쁘신지 그런 집들은 모르겠어. 그런데 어찌됐든 근데 누가 아시냐? 성령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아세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성령님께 내가 맡겨야 돼.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꼭꼭 감추어 놓으려고 해요. 꼭꼭 감춰서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이제 파헤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마음 먹고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 누구? 성령님이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죠? 예. 성령을 붙들고 기도해라. 예.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좌절감이라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좌절감을 통해서 한없이 나를 학대해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예? 그거 봐. 너는 그 원래 싹시 그런 거야 하면서요. 우리를 근데 원래 그래 우린 정말 맞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인정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난 좋게 보기 싶은 거거든. 그래서 다임 목사고,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정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인정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무시를 당해도 거기에서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내 자아가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당신보다는 좀 이러한데.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하나님 아들인데 다 내려놨잖아요. 다 보여. 눈으로 보이는 건 나보다 아무것도 안. 로마 병정들 내가 한 번 그냥 딱 명령만 다 끝장나는 거고 대제사장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나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 보이잖아요 눈으로.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도 그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을 헤아리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날 좀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해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동병상련 마음이 속상한 사람은 속상하게 모인다고 그럼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지. 능력이라는 거지. 오늘 그 능력을 꼭 경험하시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